마태복음 27장 27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썰get한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일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있었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회용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오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 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 주시는 그 주님의 강함으로 또한 주님의 힘으로 다시 우리는 일어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호와의 신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깨닫는 은혜와 주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잡혀가서 빌라도에게 이제 언도를 받는 이제 그런 장면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많은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앞서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고 백성한테
앞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적인 사람들이 예수를 다 잡아서 이렇게 못을 박는데 내어줍니다. 근데 빌라도는 알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아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의 정권을 유지하고 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자신의 야망의 한계, 그러니까 야망의 한계들이 이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사람은 세상적 야망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팔 수 있고 아무 죄가 없어도 무고한데 그 무고를 아무 이유 없이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게 세상의 야망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보더라도 야망을 가진 자들이 이제 혁명을 일으키고 정권을 이렇게 뒤엎어하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만들어냈죠. 실상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왕조가 만들어지는데 계속적으로 왕조가 이렇게 유지되어지는 그런 나라는 참 우리나라가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럼 우리나라가 신라가 1000년 동안 그 왕조가 이어졌잖아요. 고려 400년, 조선 500년, 이게 작은 날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통치한 나라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은 것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자신의 야망을 따라서 막 뒤집어 엎어내는 거예요. 계속 뒤집어 엎어내는 거예요. 계속 뒤집는데 뒤집는 이유가 뭐냐면 좀 더 나은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슬로건을 걸고 다 이렇습니다. 더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거. 그렇지만 좀 더 좋은 나라를 아무리 만들고 싶어도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됩니까? 사람 속이 안 바뀌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대통령도 바뀌고 그 민족들, 국민들도 바뀌어야지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은 대통령하고 국회의원들한테 말하기를 너희들이 바뀌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국민의 의식 수준이 남니 높니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이 심령 속에 그 야망, 야욕,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부분들, 정의를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이 100% 정의를 다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다 정의로운 세상을 원하지만 다 정의를 바라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다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왜? 이 속에는 다들 어두움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면 이 세상의 변화는 잠깐 좋은 세상을 맛볼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참 안정된다, 좋다 이런 건 가끔 한 번씩 있어도 이 체계적으로 이 온 세상이 바뀌어 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마귀가 이 세상 임금으로 있는 한 마귀가 만들어 놓은 모든 제도는 사람을 파괴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야욕 속에 이 빌라도가 들어있으니까 틀림없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예수님은 죄가 없고 죽을 만한 죄가 없다. 그냥 쉽게 말하면 내 그냥 엉덩이 몇 대 탁 때리고 그냥 보내줄 수 있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갖고 이 모든 사람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빌라도는 손을 씻어요. 나는 죄 없다. 너희들이 다 죄 당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손을 씻었다고 자기가 얻어내린 판결문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자기가 손을 씻었다고 자기가 죽음의 자리로 십자가형을 언도했던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라도는요. 이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계속 빌라도는요. 귀가 간지러울 거예요. 안 그래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오늘도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옥에서도 귀가 어때요?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우리 마누라 말을 들었는데 내가 정직하게 판결을 내려서 예수를 풀어줬어야 되는데 지옥에 가서도 이제 이 속에서 계속 그런 것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너무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는 빌라도의 죄에 대한 값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내 자손이 이 죄를 담당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와 내 자손이 이 민족이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담당하겠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진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 안 있어가지고 30년 후에 그죠? 30년 조금 더 됐지만 30년 좀 더 후에 로마가 와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썰어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되어져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법궤가 사라져버립니다. 법궤가 행방이 묘연해요. 아무도 법궤를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법궤가 사라져버리는 지상 최대의 성물이 사라져버리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도 법궤를 찾고 있죠. 열심히 찾고 있지만 법궤를 못 찾아요. 찾을 수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 법궤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하늘 성전에 법궤가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거룩한 것을 이 더러운 세상에 놔둘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법궤를 하늘로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이제 하늘에 그 법궤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법궤가 없으면 성전이 돼야 안 돼요. 성전이 안 되죠. 성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00년 동안 성전 없는 삶을 그들은 살게 돼요. 지금도 성전이 없어요. 지금도 성전이 없고 앞으로 성전이 세워지더라도 그들은 가짜 법궤를 만들어서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나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니까 그 블레셋 지방의 법궤를 뺏겨버렸잖아요. 블레셋한테 법궤를 뺏겨버려요. 근데 뺏겨버리는 몇 달 동안에 블레셋은 쑥대밭이 돼요. 그리고 다시 법궤가 다시 돌아왔는데도 베세메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5만 7천 명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 법궤는 보세요. 이방 땅에 가 있어도 안 되고 본토에 와도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이 심령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길을 다 어긋나게 걸어갔기 때문에 이 거룩한 법궤가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도 이스라엘 나라에 있을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이방인 나라 갔어요. 만약 러시아에 갔으면 러시아가 초토화될 거고, 법궤를 또 누가 아프리카에 갖다 놓으면 아프리카가 또 전멸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죄의 세상이라도 이 거룩한 것이 있을 때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은 오셨고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법궤가 우리한테 주는 의미들이 우리한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법궤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아니다. 성전도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전은 싹 썰어버리고 이제는 유형 성전 시대에서 무형 성전 시대로, 유형 법궤 시대에서 무형 법궤 시대로, 그죠?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진 세월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전이 파괴되고 이들의 제사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제사가 사라졌다.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가 사라졌다.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가 사라졌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서 있어야 될 존재의 가치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벌이에요. 나와 내 자손이, 나와 내 후손이 이 모든 벌을 받겠습니다. 이 모든 죄악을 나와 우리 후손들이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시대 때는 뭐예요? 성전이 파괴되고 제사를 더 이상 지낼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끊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들의 후손은요, 무슨 고난을 받게 돼요? 디아스포라. 온 세상에 펼쳐져 가지고 자기 나라를 잃었어요. 1900년 동안 자기 나라를 잃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1900년 동안. 어마어마한 이야기잖아요. 거기에다가 1900년 그 독립을 하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죽게 되는 엄청난 대참사를 겪게 돼요. 여러분들, 내가 이 죄를 담당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의로운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대가가, 그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 너무 컸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커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만한 대가가 올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19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집 없이 살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자손이 600만 명이나 그 독일군에 의해서 완전 짓밟혀. 그래서 600만 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게 돼요. 그전에도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집을 떠나서 떠돌이 삶을 떠돌이 삶을 산 것만 해도 엄청난 얘기였는데, 이제 자기 자손들이 600만 명이나 죽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부산하고 대구하고 합치면 600만 명인데요. 부산 시민들, 대구 시민들 다 합치면 600만 명이라고요. 그러면 부산과 대구의 두 광역시가 싸그리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600만 명 하니까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서는데, 부산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몇 년 상간에 2차 세계대전 동안에 부산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상상을 해봐요. 부산 사람이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길거리가 완전히 황폐화되고 시체 구덩이가 됐다면 해보세요. 근데 대구 시민까지 다 죽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참사를 왜 당할 수밖에 없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핏값이
이만큼 거세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몬 자들, 그죠? 죽음으로 내몬 자들, 가룟 유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과 그 이스라엘의 무리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이 세 분야의 사람들이, 한 사람은 자살하고, 그리고 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 결정해서 나라가 완전 망하게 되고,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에 끝까지 잊혀질 수 없는 이름으로 남으면서 치욕의 이름으로 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지만 살리는 것을 죽이려고 할 때는 다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진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진리는 비폭력 무저항이에요. 진리는 항상 우리 보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항상 폭력을 쓰지 마라. 너희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비폭력, 무저항, 저항도 하지 마. 그러나 만약 돌을 던져서 네가 맞으면 넌 죽어 하는 게 예수의 정신이에요. 우습죠? 이런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다른 말 안 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딱 하실 말씀만 해요. 법 앞에 서가지고 지금 자기를 죽이는 법정이 지금 개설됐는데 보통 사람들은 다 내가 살기 위해서 변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살기 위해 변론을 안 해요. 오히려 죽으려고 악쓰는 사람처럼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대제사장 앞에서도 오실 그 메시아가 내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완전 자기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살려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정당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정직한 것을 가르쳐 그들은 받지 않고 오히려 그 말들이 생명 있는 말들이 오히려 자기를 죽음으로 내몬 말들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정직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다 통용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세상 나름의 가치가 있고 자기들 나름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래에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자기 목적에 반하면 죽이고 자기 목적에 합하면 살리고 항상 이런 것이 세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으로는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평안하도록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내 속에 있는 본질은 뭐예요? 하늘 백성입니다. 내 속에 있는 본질은 나는 하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거. 이것을 잊으면 우리는 이미 진 거예요. 다른 게 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늘 백성임을 잊어먹는 그 순간에 우리는 진 거예요. 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요. 내가 죽어야 너희들은 살기 때문에 나는 죽는 길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자기는 자기 길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진짜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과 같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 유성교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기적들이 있었거든요. 기적이 뭐냐 하면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 그 기적이었어요. 영혼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대표적으로 여러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누구냐면 자기 어머니가 점쟁이에요. 대구에서 유명한 점쟁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점쟁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은 점쟁이인데 진짜 뭐 요사스러운 점쟁이는 아니고 요사스러운 게 뭐예요? 이렇게 막 사람을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그 귀신의 어떤 능력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점쟁이 되는데 이 사람은 신을 받았는데 아주 점을 잘 치고 점을 너무너무 이렇게 맞춰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도 많고 정말 그래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딸이 있거든요. 그 딸이 이제 같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 했던 분인데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사모님인데 그 사모님이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자기 어머니와 자기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점쟁이거든. 대구에서 유명한 점쟁이거든. 살아나야 되는데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암이 걸렸어요. 그래 암이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딸이 어머니가 어차피 육체는 뭐예요? 언젠가는 다 죽거든. 죽는데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한 것이지만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 그 어머니를 위해서 눈물의 강물을 뿌리기 시작하고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뭐 씨가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요. 전쟁인데. 신받은 전쟁이는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찔러요. 1년, 2년 계속 찔러요. 찔다가 하는데 이 사모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계속 했는데 이 어머니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예수님께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마지막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죽어요. 그래 왜 죽었냐면 여러분들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일평생 귀신에 의해서 자기 몸이 사용되면요 그 후유증이 다 있어요. 일평생 귀신에 의해서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은 이 사그라지고 육은 죽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데 근데 영은 깨어나면 살거든요. 그러니까 육은 귀신한테 사용되었으니까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거라. 그런데 영은 깨어나면 사는 거거든요. 예수님 가는 순간에 사는 거라. 그러니까 이분은 일생 동안 그냥 1, 2년이 아니에요. 그보다 연세가 이제 연세가 그때 70 정도 됐지 아마. 그 정도 60 몇 살이었나 한 70 정도 그 정도 70은 좀 안 된 것 같은데 그 정도 나이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는 거예요. 수십 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몸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확 무너져 버렸는데 결국 나중에는 그 딸의 간곡한 기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요. 예수의 역사는 뭐냐 하면은 그 사모님이 자기를 완전히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영을 간절히 올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모님의 기도가 승리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원하느냐면 영도 살고 육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때로는 그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 박 집사님도 거의 비슷한 일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계시는데 육체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거든요. 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었으면 히스기야 같이 15년 생명 연장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이 귀신에 의해서 사용을 이렇게 돼버리면은 곤란한 것들이, 그러니까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때로는 안 될 수도 있는 일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기도하냐면 히스기야 같은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히스기야와 같은 은혜의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우리한테 그런 걸 얘기해줘요. 불가능한 거,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내가 한 사람을 살리려면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핏값을 내놓지 않으면 그 영이 살지 못한다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핏값을 내놔야 돼요? 내 핏값, 내 죄인의 핏값을 내놔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의 핏값은 없어요. 단지 1번이 뭐냐면 예수의 핏값을 믿으라는 거예요. 1번은 예수의 핏값을 믿으라. 그리고 그 피를 진정으로 믿는 믿음을 갖고 그 불쌍한 영혼들한테 목청을 높여서 눈물로서 부르짖으며 그 피를 그 영혼한테 뿌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그 피가 그 속에 들어가서 영도 살리고 때로는 육도 살리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피뿌림의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피는 부정한 피예요. 죄인의 피. 효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를 믿는 그 믿음, 의인의 강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으니 우리는 그 의인의 강구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의 피를 뿌릴 때에 그 예수의 피가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고 죽어가는 육신도 살리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생과 사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저는 누구한테든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생사는 하나님께 맡겨라. 단지 피를 뿌려라. 그리고 그 피가 역사하기를 바라라. 그러면 그 피가 죽을 영혼도 살리고 죽을 몸도 살리게 될 것이다. 예수의 피가 얼마나 효력이 있습니까? 저는 배너 영화를 이렇게 예전에 봤는데 예수님께 그 배너에 나오는 배너의 어머니하고 그 누이가 있잖아요. 누이가 있는데 둘 다 그 문둥병에 걸려요. 문둥병 걸려가지고 이래가 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탁 이렇게 죽으시는 그때 그들의 병이 싹 씻겨져요. 사실 문둥병은요, 지금도 못 고치는 병이거든요. 걸렸다 하면 못 고쳐요. 그런데 걸렸다 하면 못 고치는 그 병도 예수의 피가, 예수의 생명값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그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값을 믿고 그 생명값을 퍼부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 기도는 우리의 몫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그러나 거기에 믿음의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정성이 뭐예요? 끊임없이 믿고 간구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뭐 되겠나 이래 버리면 벌써 믿음에서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정말 이게 되겠나? 때로는 남편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하고 때로는 자식을 바라보면서도 가슴이 먹먹하잖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먹먹한 상황들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 나의 공로를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라. 오직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보배로운 피를 믿는 진실한 믿음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때는 이런 방법을 하고 이때는 이런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고, 오늘 우리의 방법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희생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 희생의 제물로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이 상태에서 여러분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러면 기쁨의 응답들이 우리에게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나 미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능자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운 증거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것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여러분들이 피우고 눈물로 간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본인의 믿음으로도 살지만 중풍병자와 같은 그 사람은 친구들의 믿음으로 의해서 살지요. 자기의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자들은 친구의 믿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나오냐?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일어서면 돼요. 그렇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힘으로 일어설 힘이 없기 때문에 누구의 힘이 필요한 거야? 그 친구들의 힘이 필요한 거야.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아뢰며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희생자들, 이런 헌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되고 성장되어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다라고 말씀했는 것이 그냥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라 결국 앞으로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고난을 통한 자기가 죽는 그때까지 자기는 예수주의인 것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음부에 내려가서 딱 보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나 하면서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들은 다 살아남는 거예요. 다 살아나요. 우리 그 사도 요한과 같은 경우 로마의 황제가 이 사도 요한을 잡아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황제가 보는 앞에서 기름 가마를 탁 해가 밑에 불을 떼가지고 기름이 펄펄펄 끓도록 만들어 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내가 봐줄게. 근데 나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라 이 황제의 명을 어기겠냐고, 뭐 어긴들 뭐 한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뻗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가마니 속에 이 사도 요한을 확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름 펄펄 끓는데 손가락 하나 탁 집어넣으면 상당 딱 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말해보면 잘 모르지 않아요. 뭐 튀겨지긴 뭘 튀겨져요? 예? 어떻게 돼요? 예? 잘 모르겠으면 한번 살짝 넣었다가 빼보세요. 예? 진짜 이게 말이지. 이 손가락이 어떻게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온몸을요, 기름가마 속에 확 집어넣었으면 들어가자마자 확 쫄아들면서 아마, 그죠? 녹아지고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기름가마가 사도 요한의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면 사람이 이 속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사도 요한한테는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 이미 그는 너무나 예수님을 알고 믿었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항상 그와 동행했기 때문에 기름가마 속에 들어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기름가마 속에 들어가는데 수영하고 나왔잖아요. 이거는 세상에 없었던 얘기잖아요. 혹시 수영하실 수 있는 분은 수영하셔도 되지만 절대 그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권장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주님이 동행하시니까 기름가마 속에 들어간데도 살았잖아요. 이거 엄청난 얘기거든요. 내가 이놈을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보냈어요? 밤모섬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 밤모섬에 가가지고 주님하고 또 동행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다 살아요.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죽잖아요.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영원히 죽었어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큰 명언을 남기신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자기가 실천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죽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리심을 얻어요. 여러분이 죽으면 다 살아요. 여러분이 팔딱팔딱 뛰면 안 돼요. 팔딱팔딱 뛰면 절대 안 돼요. 마음의 뜀박질을 멈추세요. 여러분이 팔딱팔딱 뛰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그렇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죽으면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참 복 있는 삶이 될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죽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망고불변의 진리는 변화되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죽는 거라. 그렇지만 이렇게 오명을 가진 자, 본디오 빌라도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수천 년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이 이야기가 우리의 귀전의 화자가 되면서 괴로움과 고통 속에 이들은 아직까지도 있게 되잖아요. 이게 영원한 형벌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이 나쁜 일을 했어. 그래서 이 나쁜 놈 나쁨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면 또 괜찮아. 그런데 또 시간이 10년 지났는데도 또 나쁜 놈 하거든요. 그럼 왜 그래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한번 딱 박혀 있으면 이게 웬간해서는 안 빠져요. 여러분들 이 선입견이라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사모님을 딱 봤는데 사모님 되게 아주 부드럽고 유하신 분이야 하는 선입견을 내가 딱 가졌어요. 그러면 이분이 어떤 것을 하더라도 내 마음에는 뭐예요?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게 돼요. 그런데 제가 딱 봤을 때요. 저분은 되게 날카롭고 저분은 막 그렇고 막 안 좋은 이미지를 딱 받으면요. 이 양반이 무슨 말 한마디만 딱 해도요.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은. 근데 이런 심령의 이런 모습이 사람의 마음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 그래서 뭐든지 간에 한번 딱 뭔가 만들어지면 그게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 마음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옳고 그런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벌써 이미지가 팍 박혀버리면요. 그때부터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아무리 나쁜 것을 해도 어떤 것에 대해서는 좋다 하지만 어떤 아니 이게 너무 선명하게 갈려져요. 그래서 다들 사람 마음들이 냉랭해지고 그러니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예수 십자가의 은총을 받았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미련한 인간의 모습들을 우리는 빨리 지워야 된다.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의 군병들이 27절에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멜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다 그리고 또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탁 치면서 희롱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받는 모습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면 죄인을 향한 마귀의 조롱이 담겨져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죄인은요 마귀가 조롱해요. 죄를 지으면 마귀가 조롱해요. 마귀한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요. 마귀가 이건 이 죄인이야. 이거 죄인이야.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정죄를 누가 이겨내요?
못 이겨내요. 마귀의 정죄를 누가 이겨내요? 아무도 못 이겨내요. 단지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서 사죄의 은총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한 사함을 주셨다라는 믿음이 안 생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는 그 은총이 생겨나면 마귀가 정죄할 때도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네가 왜 그러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했다는 용서의 사죄의 확신이 없을 때는요, 마귀가 여러분을 향하여 무슨 말을 딱 했을 때 여러분은 거기에서 쫙 미끄러져 가지고 밑바닥으로 딱 깔아앉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조롱해. 계속 조롱해요.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그래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계속 우리가 비참한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마귀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런 조롱을, 내가 받아야 될 조롱을, 내가 받아야 될 멸시를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오는 조롱이나 멸시, 때로는 무시, 때로는 여러 가지 핍박이나 고난 따위를 나는 그대로 당하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주시느라 이런 무지몽매한 인간들한테 이런 조롱을 받고 이런 멸시를 받으셨는데, 내가 이제 살아났으니, 이제 나는 예수의 사람이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나는 그분을 따르며, 나는 그분을 사랑하며, 나는 그분과 더불어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계속 모욕하고 저주하고 우리한테 정지하면서 너는 그런 사람이잖아, 너는 그런 사람이잖아, 너는 그런 사람이잖아, 너는 인간이 아니야, 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늘 사람이라고, 너는 지옥 사람이야, 뭐시라 하면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마귀의 정죄가 끊임없이 옵니다. 근데 그 마귀의 정죄가 끊임없이 오면 사람이 선택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니면 인생을 포기해요. 그럼 내 같은 게 뭐가 되겠나? 그러면 인생을 포기하면 누구 승리예요? 마귀 승리죠.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믿음과 그 모든 사랑과 그 모든 은혜의 것들을 다 버리도록 만들어요. 다 버리도록 만들어요. 계속 찔러대. 계속 찔러대. 그러면 그 찌름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림을 받지만요, 이 찔림 속에서 계속 찔림 속에서 고통만 받다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 양심이 사람들한테 양심이기 때문에 이 양심이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요. 때로는 자살을 하게 만들고, 때로는 정말 힘든 어떤 인생에 대하여서 다 놔버린 거야. 그러면서 떠나버려요.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는 종종 나오거든요. 다 놔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놔버리고 다 떠나버리고 치아라, 난 그만 살란다, 난 사람들 없는데 살란다 이러면서 다 떠나버려. 그렇게 되면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하시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의 정죄가 내한테 다가왔을 때 그 정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사죄의 은총을 받지 않으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러분들 속에 어떤 정죄가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때, 이거는 마귀가 나를 정죄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정죄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단지 그 죄의 정죄가 딱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죄를 씻어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 인생의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괴로워가지고 거기에 엎어져가지고 거기서 흐느적거리다가 다 내려놓고 나는 간다, 안녕, 빠이빠이 하면서 처자식 다 버리고 다 치아라 하고 다 해버리고 이렇게 간다면 마귀는 오케이 바리, 내가 원했던 모든 모양새가 이루어졌다, 내가 이겼다, 승리는 내 것일세 하면서 마귀가 승리의 결과를 부를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귀가 좋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좋은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은요,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값어치 있게 만들어 가는 길은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다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 반복되는 것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그것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나아가다가 떨어지고 이게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아가다가 떨어지더라도
내가 7번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일어서서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면 마귀한테 그냥 무너지고 깨지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에게 보여주었나니. 1번 공의를 행하며, 2번 인자,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이런 것들을 사랑하며, 3번째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 선이 없는 거죠. 주께서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다. 공의로움과, 그죠? 근데 의의 세계죠. 의의 세계가 우리 속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인은 뭐예요?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을 사랑하란 말이에요. 그런 세계를 네 가슴에 둬라. 3번째는, 그죠? 3번째는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내 마음 겸손히, 높은 마음을 두지 말고. 그렇게 했을 때 의와 인과 신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의와 인과 신을 이루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가 없으면, 인이 없으면, 신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 11조 잘 내요. 나 주일 성수해요. 그래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에요. 하지만 의와 인과 신은 내 영혼의 이야기하고 직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3가지를 우리가 끝까지 지켜져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한 이 수치와 모욕, 희롱은 다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당하셨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던, 우리도 예수를 위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문영혼을 살리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데 32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게 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근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다. 예수님이 너무 많이 맞았거든요. 채찍에 맞고 뺨하고 주먹으로 막 때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얼굴이 완전히 이리 부풀어 오르고 얼굴은 피범벅이 되고 너무나 시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시달린 예수님의 상태가 어때요? 십자가를,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언덕을 올라가면서 채찍으로 막 때리는데, 옛날 로마 군인들이 가졌던 그 채찍들은 그냥 일반 가죽 채찍으로가 탁 치니까 하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그 끝에 그 짐승의 뼈나 그리고 쇠 같은 것을 달아놔요. 그러니까 탁 치면 뱅글뱅글 돌아가서 사람 그 살로 파고 들어와. 탁 들어와서 탁 당기면 이 살찜이 툭 떨어지는 이제 그런 종류의 채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채찍을 맞고 누가 견디겠어요? 그런데 그 길을 올라가시다가 예수님,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예수님 올라갔다 확 쓰러지잖아요. 쓰러지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이게 설 수가 없는 거라, 이거를 들고 설 수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지고 가자라고 골로새서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잘 봐요. 성경은 다 옆에거든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자기 십자를 지고 갔는데, 사실은 그 옆에 누가 지고 갔냐면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가요.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의 몫이 구레네 시몬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구레네 시몬과 같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남은 십자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지고 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가 지고 가노라. 성경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고 가지 못한 그때의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치고 갔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데 그걸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간에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남은 고난을 치고 가야 될 일들이 누구에게든지 간에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이 바울이 말씀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 너희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때로는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때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때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아니면 수많은 교회를 향하여 내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뭐냐? 바울의 신앙이고 바울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구레네 시몬의 의미라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의 의미. 그래서 이렇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가는 거야. 아니, 누가 지금 채찍 맞고 십자가 지고 가다가 엎어졌는데, 그 옆에서 뭐 꼭 하면서 보다가 지금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라고 해서 진 게 맞아요?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았어요. 갑자기 로마 군인이 오더만, 야, 너 일로 와. 갑자기 그 순간 차출대가 나가. 너 이거 지고 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옛날에는 뭐냐면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들이 지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이제 들어와 있다 보니까 우리들도 다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지고 가야 될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치고 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자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하겠죠.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2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은요, 각 성에서 한 번도 결박받지 않은 적이 없었고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다들 고난을 받았던 거예요. 다들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 내게 각 성에서 증가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다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각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있는 거 내가 다 안다는 말이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님께 생명의 빛을 진 자다. 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피를 뿌리며 목숨까지 내는 사람이 어디 있었나? 오 주님, 이제는 내가 어떤 고난과 어떤 사건이 있어도 나의 생명을 다하여서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저는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핍박자였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돌을 던졌던 사람이에요. 또 그 옆에서 그들을 환영하고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보내고 죽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것들을 세상에서 다 싸그리 없애버리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하며 살아났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살이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를 위해 죽겠다라는 그 진실한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내어놔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값싼 죽음이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옥의 고통을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알아요. 내가 정말 지옥의 종로라면 내가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의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구나. 그것이 이 가슴에 딱 들어오면요, 예수님한테 나오는 것은요, 눈물과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인간을 살려주셨네요. 나 같은 인간을 살려주셨네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하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서 건져내었다라는, 지옥에서 건져낸 이 엄청난 이야기를 깨닫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가 안 나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는 이런 일은 별로 없어요. 내가 다급하고 내가 급하니까 기도하고 내가 다급하고 급하니까 엎드려지지, 진짜 원초적인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가 나를 지배하지 않는 이상 진정한 눈물과 감사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초롱을 당하시고 갔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하여 우리에게 지라고, 이 일부분, 그리스도가 지고 가는 이 짐의 일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힘을 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왜? 우리가 구레네 시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무신날 각중에 홍두깨를 탁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안 그래요? 무신날 각중에 홍두깨 탁 맞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구레네 시몬의 자리에 왔구나. 이렇게. 근데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면 십자가의 언덕이라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는데 십자가의 이 언덕을 지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이 사실 제일 어려워요. 이 과정을 잘 통과하면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것 또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은 뭐 갑자기 날 탁 끌어내가지고 너 십자가 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황당하잖아요. 갑자기 탁 끄집어내가 십자가 져! 하는데 아니 내가 뭐 나는 여기 뭐냐고 쉬고 얼굴 삐쯤 내고 내가 구경하러 왔는데 뭔 또 십자가를 지란 말이야. 십자가를 안 지어? 그럼 채찍 꺼내가지고 구레네 시몬 한 대 훅 후려 갈기는 거예요. 그러면 탁 맞고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져야 되겠다 하면서 내가 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뭐 준비가 됐나, 내가 뭐가 됐나, 아무것도 안 돼 있어.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쓰임 받잖아요. 억지로라도 쓰임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억지로지만 인생은 억지가 많은 거예요. 인생은 억지가 많은 거예요. 그죠? 사모님은 사모님 되고 싶어서 사모님 됐습니까? 혹시 옛날에 뭐 나는 목사님하고 결혼할 겁니다. 혹시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아, 그렇게 안 하셨구나. 예수도 몰랐는데. 아, 예수도 몰랐대요. 그 결혼할 때는 예수님도 몰랐대요. 근데 어쩌다 보이 뭐 내가 어쩌다 올라보니까 내가 사모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안 했지만. 아니 이게 뭐예요? 아니 내가 청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준비되가 나는 목사의 사모가 되겠습니다. 혹은 뭐 남자 같으면 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난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뭐 시작한 것 같으면 어차피 내가 선택해가지고 뭐 이 길 걸어가는 거야. 하지만은 여러분들 중간에 실컷 살다가 중간에 이거 뭐 예수님 만나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남편이 사업 잘하다고 일 잘하다고 오늘 중간에 내 목사 돼야 되겠다 하면 이거니까 뻥한 거예요. 그때가 무슨 때예요? 구레네 시몬의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뻥하니까 남편이 그거 하니까 딸려가고 아내가 그거 하니까 내가 딸려가고 자식이 그거 하니까 나도 딸려가고 부모가 그거 하니까 자식은 딸려가요. 안 그래요? 저희 자식들도 아버지가 목사니까 저들은 뭐 목사를 아버지로 뭐 두고 싶어서 뭐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이 이미 그 모양 그 꼬라지가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렸어. 억지로 가는 거잖아요. 억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건 뭐냐,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이걸 어떻게 다 이해하나,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구레네 시몬과 같은 이때구나.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가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따라갔는데 저는 처음에는 억지로 갈락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제 육체에 채우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뜻이군요. 이걸 딱 깨닫는 거예요. 딱 깨달으니까 억지로 안 가고 순적히 순전하게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왔어요. 아직 그걸 못 깨달았거든요. 못 깨달았어. 하나님 뜻을 못 깨달았을 때 그 밑에 자기 아들이 2명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알렉산더고 두 번째 이름은, 둘째 이름은 루포예요. 근데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는데 루포는 초대교회의 아주 큰 일꾼이 됐어요.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됐고, 알렉산더는 중간에 중도 포기하고 그냥 예수님 사요나라 하고 떠난 자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버리면 둘 다 예수 안에 있었는데 하나는 예수님 빠이빠이 하고 가버리고 세상에 던짐받은 자가 됐고, 루퍼는요 그 초대교회의 엄청난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길을 가다 보면은 내 열매가 하나는 진짜 은혜로운 열매가 나오고 하나는 은혜롭지 못한 열매가 나와요. 그런데 제대로 알고 가면 좋은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대단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치웠더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이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해골의 곳이에요. 해골.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기 가면 다 해골이 된다. 여기는 완전히 사람 죽이는 곳이고, 그죠? 사람의 무덤이 있는 곳이고 다 이런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골의 곳이다. 그곳으로 예수님이 갖는 거예요. 죽으러 갖는 거죠. 그래서 썰깃한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그래요. 딱 맛을 봤는데 썰깃한 포도주에, 자, 예수님께서 썰개를 탄 쓴 포도주였기 때문에 먹지 않았겠어요? 예? 예? 그 왜 안 드셨는 거예요? 왜? 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죠, 그죠? 자, 26장 29절을 봅니다. 26장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딱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 말씀을 주셨죠. 주님은 자기의 말씀을 지키죠. 자기 말씀을 지켜요. 내가 두 번 다시 죽는 일도 없고 나는 다시금 이 포도나무에서 나는 모든 열매의 소산들을 난 먹지 않는다. 딱 그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들 이 엄청나게 말 맞았거든요. 예수님이 많이 맞고 무거운 짐을 지고 실제로 육체적으로는요 완전히 이제 그 그로기 상태, 대단히 고통스러운 그 힘이 겨운 상태. 그러니까 쓴 포도주인지 단 포도주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이 너무 말라봐요. 진짜 목이 마르면 쓰든지 달든지 목구멍에 술술 넘어갑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쓸개를 타서 좀 쓴 포도주지만 예수님은 그걸 입을 딱 대고, 아, 이거 포도주래? 그러니까 내가 그날이 오기까지는 내가 다시 마시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그걸 탁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위대하신 이유는 자신이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지켜 나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되돌리고 뒤돌리고 하는 것도 많지만 예수님은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한 번 입에서 나온 말씀들을 그대로 지켜 나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네, 이런 거죠. 그리고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재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자, 예수님께서는요 그 옷까지도 다 벗김을 당했다. 그러니까 발가벗었던 거예요. 벌거벗은 몸. 내가 적신으로 나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자,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잘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벌거벗은 몸으로 어머니 마리아 뱃속에서 나셨지. 그죠? 나셨죠?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자기가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예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은 호화로움의 길도 아니요 이 세상 좋음을 즐기는 길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자기가 났을 때도 없었고 죽을 때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뭘 가지고 왔냐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는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왕 안 됐고요. 세상 속에서 아주 크게 민족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될 수 있었지만 안 돼요. 그거 안 합니다. 왜? 예수님은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 사람이고 땅에 야망이 있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 야망이 있는 분이었거든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벌거숭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이 남기를 원하는 그 진실한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 그 어떤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은 뭐예요? 천사들이에요. 땅에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들이에요. 살아있는 현존하는 우리들. 그 다음에 땅 아래 있는 것은 뭐예요? 지옥에 가 있는 자들도 다 예수님을 다 뭐로 부르는 거예요?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해놓으신 업적은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업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예수님을 보고 주라 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보고 주라 그러고 지옥에 내려간 자들도 예수님 보면 주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만이 진정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공수래 공수거 하잖아요. 우리가 빈손 들고 왔는데 지금 옷 한 벌 입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우리한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수 믿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왔으니 그것만 해도 우리는 수지마 잡고 우리는 땡 잡은 사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박이 사실 우리한테 터트려진 거잖아요. 진정한 대박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위대한 이름 예수 이름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이 대박 사건이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만큼 더 감격스러운 일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왔기 때문에 세상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비울 수 있는 거예요. 다 비울 수 있고 내가 다 가져도 괜찮고 다 비워도 괜찮아요.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들고 있다가 얼마나 들고 계세요. 내려놓을 때 그냥 툭 내려놓으면 돼요. 그럼 뭐 어려워. 이거를 들고 있는데 이것을 못 놓고 이걸 계속 붙들고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잡고 있는 것을 언제든지 놓을 수 있으면 상관없어요. 주님은 부자도 괜찮다. 가난한 자도 괜찮다. 다 마음만 가난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몸도 가난하고 그죠? 몸도 가난하고 마음도 가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으로도 가난하고 내 마음이 영혼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내 마음이 너무나 빈약해서 하나님으로 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비록 육은 가난하지만 하나님으로 부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육이 부자인데 내 마음은 더 큰 하나님으로 부한 자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해도 상관없고 부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이 가난함을 갖고 하나님의 부함을 얻기 위하여 힘쓰고 노력한다면 여러분들 속에 주님은 강하게 역사하실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 말합니다. 부자를 정죄할 것도 없고 가난한 자를 두둔할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도 괜찮아 가난한 자도 괜찮아. 근데 진짜 부자는 안 돼요. 진짜 부자는 누구냐면은 우리 재벌들 있잖아요. 뭐 수조 원 갖고 계신 분들, 뭐 수천억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그럼 좀 나눠주시고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요, 삶의 방법이 다릅니다. 사람이요, 수조 원의 재산을 어떻게 가져요? 사람이 수천억의 재산을 어떻게 가져요? 갈 수 있습니까?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 속에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큰 부자들은요,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그분들하고 이게 안 맞는 것 많아요. 그러니까 재벌가의 후손들이 많이 타락하고 마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하는 이유가 그 안에 있는 영혼의 공허함, 그 공허함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왜? 세상적으로 다 가졌는데 영혼은 너무나 빈곤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너 가난하냐, 너 부자냐, 육적인 것이 아니에요. 너는 심령이 가난하냐. 요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러면 다 돼요. 근데 심령이 가난 안 하면 애통함도 없거든요. 애통함이 없으면 온유함도 안 나와요. 그러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있고 없음을 하나님 보지 않는다. 단지 여러분이 마음이 가난하고 예수님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주님을 항상 가까이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썰get한 포도주를 맛보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에 달렸는데 자기 옷까지 다 나눠줘요. 참, 뭐 예수님이 나눠준 건 아니고요. 그냥 홀딱 벗겨가지고 저것들끼리 재미 뽑아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저것들이 이긴 놈은 겉옷 갖고 진 놈은 속옷 갖고 오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줬다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이 마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이걸 배우는 거거든요. 다 내어줄 수 있는 이 마음. 근데 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람이고, 안 되면 아직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거예요. 얼마만큼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얼마만큼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한번 내어놔 보세요. 그죠? 뭐 돈을 내놔라, 그래야 주님께 마음을 바친 거다. 주님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걸 묻고 있는 거잖아요. 네가 정말로 그 어떤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은 이 내면의 것을, 영혼의 것을 묻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육적인 것으로 자꾸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면 내 사람이고 헌금 적게 하면 아니고, 그게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묻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앞에, 그 실질적인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답을 해야 돼요. 문사모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딱 물으실 때 사모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있는데, 그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실제로 여러분 앞에 서 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탁 서서 여러분들한테 탁 묻는 거예요.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실 때에 거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난한 자고 은혜 있는 자예요. 뭐 다른 거 뭐 내가 뭐 집을 바쳤습니다, 내가 뭐 이걸 했습니다, 이런 헌금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No. 이거는 나중 이야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너는 주님하고 문제 없느냐는 거예요. 주님하고 문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앞에서 설교를 하든 앉아서 듣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저도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일단은 주님과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주님하고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하고 문제 있으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뭐 다른 것도 볼 거 뭐 있어요. 더 많이 해봤자 뭐 하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주님하고 문제가 없는 것을 만드는 게 1번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 살아날 기회가 생기잖아요. 다시 올라설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자살하고 끝나요. 가룟유다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그렇게 주님께서는 소생의 길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의 길을 제대로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남아있는 마지막 옷 한 벌까지도 모든 자들한테 다 나눠주시는 것이 예수의 정신이다. 이런 예수의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가 붙었더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유대인.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뭐예요? 저 육적 유대인들을 보고 유대인이라 하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보고 예수님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의, 다른 말로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왕 예수, 이렇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목사가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 왕을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변함없이 그 왕이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주여,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신하여 나는 당신의 백성이오니 나를 이끄소서.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열망을 바치며 내 사랑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소서. 근데 이게 죄패예요. 가슴 아프잖아요. 이게 죄패라는 거예요.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분의 죄패 앞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신 거야. 나의 왕으로.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의 왕으로 죽으셨으니 이제 나는 그분의 끝으로 다시 한 번 더 나도 죽어야 될 일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거죠.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결국은 강도들이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아 죽죠. 예수님은 죄 없이 죽고 강도들은 죄 있이 죽어요. 그런데 죄 있게 죽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나요. 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 좀 해주세요. 잠시만 기억이라도 해주세요. 예수님의 기억 속에 자기가 남아있기를 원하는 그 작은 그 마음 하나, 그 하나가 그 영혼을 살렸죠. 예수님을 믿잖아요. 당신의 나라라 그랬잖아요. 당신의 나라, 예수의 나라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강도였지만. 그랬더니 살아납니다. 다 사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거 다음 시간 10분 쉬고 하겠습니다.